로마서 1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로마서 16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뜨거운 여름 우리가 시원케 하는 사람, 하나님을 시원케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서 얼음 냉수같이 시원케 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원케 하는 사람 베베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와 더불어서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동남쪽으로 11km쯤 떨어져 있는 여전히 고린도와 마찬가지로 항구 도시인 갱그리아라고 하는 마을에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여 갱그리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섬 바닷가에는 예로부터 교회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섬 바닷가에는 바다에 나가서 배를 타고 멀리 나가야 하고 하니까 죽는 사람도 많고 우한들이 많으니까 예전부터 우상 섬기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섬이나 바닷가에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뿐만 아니라 섬 바닷가에는 외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다양한 문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돈이 도는 동네예요. 돈이 도는 동네이다 보니 돈이 돌면 반드시 죄가 함께 돌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세웠지만 나중에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는 바울의 사도성을 시비 삼아서 사도 바울을 괴롭고 힘들게 하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 그런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가슴에 품고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갱그리아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도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갱그리아 교회는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도 큰 부자, 자주장사 루디아처럼 여인이었지만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열심으로 물질로 도와주고 사역으로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멀리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로마에 친히 가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고 싶었지만 사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흩어져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제 마지막으로 편지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로마서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신앙을 위해서 열심으로 편지하면서 그 편지를 전해주고 사도 바울의 소식을 전해주고 또 편지로 못다한 것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가르쳐줄 인물로 베베를 선택했습니다. 베베는 비록 여인이었지만 그 먼 길을 혼자서 갈 수 없었겠죠.
물론 베베가 중심이 되어서 베베를 돕는 사람들과 함께 갔지만 그만큼 지도력이 있는 여인이자 믿음직한 여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충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 어려운 교회 환경을 생각하면서 베베를 자기의 친필 서신을 전달할 추천자로 보내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추천 문화가,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어디 교회 이력서를 내거나 어디 갈 때 추천서를 씁니다. 또 신학생들이 신학대학을 갈 때도 담임 목사님 추천서를 써가지고 가게 되는데, 우리나라 이런 추천서는 대부분 형식적이지만 유럽이나 미국에는 유명한 인물, 정말 훌륭한 사람의 친필 추천서만 있어도 좋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을 추천한다고 하는 것은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짐작하여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베를 이렇게 택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베베가 그만큼 무게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믿음직한 인물이었습니다. 신실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 가면서 2차 전도여행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 또 갱그리아에 가서 갱그리아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갱그리아 교회에 있는 베베를 선택해서 로마 교회로 보내게 되는데, 오늘 사도행전 16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주 안에서 베베를 영접하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돕기를 바랍니다. 이는 베베가 많은 사람들과 나를 돕는 사람이 됐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심을 다해서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은 여러 인물들을 기억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아마 성경의 원본이 있었다고 한다면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의 눈물 자국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좋은 일도 있었지만 감옥에 갇히기를 수없이 갇혔습니다. 바다를 건너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도 넘기지 않았습니까? 어떤 때는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맞았는지 사람들이 이제 아이고 저자가 죽었다 해서 거적대기에 싸서 시체를 성 밖으로 던져버렸는데 꾸역꾸역 거기서 다시 살아났는데, 그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힘을 내어서 기력을 차려서 주의 복음을 같이 신실하게 증거한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역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의 곁에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며 눈물로 편지를 꼬박꼬박 눌러 쓸 수 있는 그런 인물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때로는 물질이 부족합니다. 때로는 굶을머야 합니다. 때로는 매를 맞아야 합니다. 때로는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런 가운데 그를 도와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로마서를 마무리하며 꼭꼭 눌러서 쓴 이름 가운데 베베가 등장합니다. 먼저 베베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베베는 먼저 겐그리아 교회의 충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충성된 자는 그 보낸 자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했듯이
베베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충실한 일꾼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었습니다. 1절 말씀에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겐그리아 교회의 베베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겐그리아 교회의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또 사역자를 도왔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고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면 물질로 모든 것을 돕는 그야말로 충실한 일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교인 수가 몇 명이다, 100명 되는 교회, 200명 되는 교회, 1000명 되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1000명 다 일꾼이겠습니까? 100명 다 일꾼이겠습니까?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어떤 이들은 구경 삼아 오는 것 같고 어떤 이들은 자기 소원을 빌러 오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렇게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유지되고 성장하고 주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충실한 일꾼이 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모두가 신실한 일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이 무엇이겠습니까? 꼭 필요한 일에 적세적소에 자기의 맡은 본분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사는 가르치는 일로, 또 주방봉사는 주방봉사의 일로, 또 청소하는 분들은 청소하는 일로, 기도하는 이들은 기도하는 일로 자기 맡은 소명대로 달란트대로 신실하게 교회를 위해서 일꾼 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베는 겐그리아 교회 여정 집사였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집사, 오늘날 서리 집사하고 틀려요. 초대교회 집사는 오늘날 안수 집사님처럼 그렇게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하고 지도력이 있고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만한 사람을 교회 집사로 세웠어요. 벤그리아는 신앙으로 볼 때나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나 또 교회 안에서도 신실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여 드리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새는 우리 교회도 자매님이라고 하는 말을 잘 쓰지 않아요. 누구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하는데 예전에 성도들은 형제, 자매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오늘날 같이 교회가 많지 않았어요. 저희도 시골에서 어렵게 우상이 있는 부석사라고 하는 큰 절이 있는 그 옆 동네 교회가 들어섰으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 교회 가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처럼 지냈어요. 정말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참 형제된 형제를 누렸어요. 그래서 누가 어렵다고 하면 가서 다 같이 내 형제의 일처럼 돌아보았어요. 누가 아프다고 하면 그를 도와주었어요. 누가 돈이 없다고 한다면 또 함께 가서 의사해서 또 물질의 어려움들도 해결해 주면서, 그래서 교회에 오면 그저 세상에 있는 형제 자매가 아니라 이웃 사촌이 아니라 교회에 오면 그저 형제 자매처럼 그렇게 애틋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자매님, 형제님, 그렇게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가족애를 누린 것이 과거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또 우리 베델교회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자매,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저 남이 아니라, 그저 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 집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한 형제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아플 때 그 아픔이 내 형제의 아픔처럼 돌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물질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걸 또 내 형제가 물질에 부족해서 아프고 괴로워하는 그 형제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애틋하게
든든하게 함께 도와주고 격려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올라오는 모든 자녀들도 우리의 모두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자녀에게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형제 자매처럼 내 자녀처럼 사랑을 주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베베는 충실한 일꾼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렇게 자매라고 불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자매, 누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5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내 어미고 어머니고 동생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그냥 동네 어르신이 아니라 내 할머니 부모님처럼 섬겨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올라오는 자녀들을 내 자녀처럼 돌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따뜻한 가족애를 우리 교회에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베베를 자신의 보호자라고까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호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그 옛날에 배를 타고 멀리 가고 또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또 물질적으로 많은 돈이 필요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면 사도 바울 혼자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일행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배를 타고 먼 길을 떠나고 먹고 자고 숙박을 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모든 것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의 때로는 보호자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로마에 친필 편지를 전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로마에 갔을 때 이 여인이 여자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우리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여자들은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쓰지 못하는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옛날 2000년 전에 여인들은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당부하면서 합당한 예절로 신실한 마음으로 마치 내가 간 것처럼 이 여인을 그렇게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고 보호자가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의 친필 서신을 전달할 만한 믿음직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베베처럼 사도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인물처럼,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인물처럼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에만 소중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올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은혜와 사랑과 보호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누군가에게 가장 믿음직한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뜨거운 여름, 그 집사님만 생각해도 시원해. 그 장로님만 생각해도 시원해. 그 친구만 생각해도 시원해. 우리 베델교회 올라가는 것만 해도,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만나는 것만 해도,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보는 것만도 행복하고 즐겁고 시원해하는 그런 멋진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일생은 그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수많은 교회들에게 편지하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노력했지만 그의 삶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매를 맞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죽일 고비를 넘고, 때로는 풍랑을 만나 위기에 처하기도 했던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그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이겠지만, 그를 돕는 수많은 이들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성도들을 양육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신약 성서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에 올라온 모든 성도들 베베처럼 교회에 충실한 일꾼 되게 도와주셔서 구경꾼과 말쟁이가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없어서는 안 될 신실한 일꾼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델교회에 올라온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형제 되어 싸우니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한 형제, 부모, 자매, 부모, 자식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고,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따뜻한 보호자가 될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직한 신실한 성도, 무엇을 맡겨도 감당할 만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베델교회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고, 이 어렵고 힘든 때 우리가 베베처럼 신실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이 거친 풍랑을 이겨나가고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